하나님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살아계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지난 주일에 들려주신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 평안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서로 다른 이유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미루고 내 삶의 주인을 잃어버린 채 흘러가는 사회에만 발맞춰 살아갔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1월 셋째 주가 시작됨에 앞서 추워진 날씨로 인해 각자 세웠던 새해 목표가 미뤄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코로나 때문이 아닌 코로나 속에서 주님 잃지 않고 항상 기도드릴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번갈아 가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한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김재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 끝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지라 눈에 보이는 육체는 비록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없어질지라도 그 존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격에는 지성이 있어서 점진적 발달을 가져오고 또 감성이 있기에 깊은 심성을 품을 수 있고 또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과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인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만물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보다 몸집이 큰 코끼리를 동남아시아에서는 집에 관광객들을 유치해가지고 등에 태우며 돌아다녀요. 사람보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힘도 강한 거지만 조련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돌고래를 잡아 훈련시키면 돌고래가 사람의 명령대로 점프했다가 돌기도 하고 또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동물원에 가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벌레까지도 조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로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만이 유일하기에 모든 피조물을 이 땅에서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천사도 있는데 이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로서 인격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과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인격이시나 천사, 그들은 피조된 인격이라는 것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 스스로 지정의의 기능을 가지고 계시며 또 스스로 지배하시는 통치자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은 피조된 인격의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이 천사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피조된 인격, 다시 말하면 피조된 사람이나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는 곧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 본체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편하게 쓰는 말로는 형상이라는 뜻으로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했지만, 또 다른 표현하면 하나님의 근본의 형상이다. 누가? 예수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따라 누가 만들어졌어요? 이 땅에 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는 인격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인격의 하나님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던 사람도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으로 이 땅에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며, 그 동안 피조된 인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든 거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짐승의 새끼는 짐승이요,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듯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면 그의 아버지가 계심을 알고, 또 그가 하나님. 사람의 짐승이, 그러니까 사람의 자식이 짐승이 될 수는 없잖아요. 또 짐승의 새끼가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생전에 계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동시에 두 가지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오, 또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생전에 계신다는 사실을 자동적으로 승인하고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시인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인격의 본체로서 그 형상을 세상에 나타내신 이가 바로 예수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오늘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아직 나타나시기 전, 지금도 2000년 전인 예수가 이 땅에 역사적인 존재로 나타났지만 그 이전에도 그것을 성경은 구약시대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나 하나님 아버지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만물의 존재, 곧 만물의 실제를 통해서 아는 건데, 어떻게 만물을 보고 스스로 생긴 자연이 아니라 이를 만드신 이가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자연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자연은 뭘 말할까? 스스로 생긴 것 혹은 우연히 생긴 것을 자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물을 자연으로 생각하게 되면 진화론으로 이론이 귀착이 되어 사람을 본래의 하나님의 인격의 형상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원숭이에서 더 진화돼서 마침내 유인원이 된 사람이 되었다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면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어 마침내 그는 지옥 자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지옥 자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만물을 바라보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나온 거냐, 아니면 한 누군가 이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다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부정하느냐 부정하지 않느냐, 이것은 내가 지옥 가느냐 지옥 가지 않느냐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오시기 이전에는
삼남 만상을 지은 모든 만물을 보고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고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가 생전에 계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구별하실까? 구약의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그들의 믿음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하셨을까? 자,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셔 마지막 사람을 지어서 여섯째 날, 그리고 7일째 안식합니다. 안식하면서 모든 것을 거룩한 날로 지정하시고 그때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은 뭘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식일날 지키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이들은 믿고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 지킨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안식일을 잘 지켜요.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어서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이 구별이 되고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과거 사람들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통해서 안 거예요. 이것을 지으신 이가 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 곧 본체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과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훨씬 더 확연하게 보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뚜렷하게 보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만물 이거 지으신 분이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 이건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이 정도로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다. 이 정도가 만물을 보는데 우리의 믿음은 확연하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을 내가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자가 아니라는 걸 난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낳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분명하잖아. 이렇게 우리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순간 그의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연하게 막연하지 않죠.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에 있는 그 성도들보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훨씬 믿음이 더 확고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면 아버지 없는 아들이 이 땅에 있을까?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게 되면 아버지신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살아계시다고 그냥 다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 만물을 피조물이라 인정함으로 조물주 하나님을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다면 신약시대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의 믿음을 인정하며 또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인격을 자연적으로 시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오죠. 배나무에서 배 나오고요. 감람나무에서 감이 나듯이 사람에게서 사람 나고 하나님의 인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인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격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사람의 모양, 인격이. 그래서 이 피조된 인격으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의 인격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땐 이도 인간인데 그냥 우리들 가운데 한 명 아닌가 하고 사람의 인격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을 때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육체만 입었을 뿐이지
그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이 그대로 형상의 인격이 그대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믿느냐, 이것을 시각으로 구분해서 바라보느냐 못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당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그분의 육성을 직접 듣고 그분을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그분 앞에 기도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충만한데, 그거 아세요? 예수의 12 제자 외에 믿는 자들이 극소수였다는 거.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 다 떠나 예수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못하는 모습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팽배했고 마침내 예수를 죽이는 현장까지 나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그 당시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가를 지금 몇천 년 지나서도 성령으로 예수가 누군가를 확연하게 깨닫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에게 가진 우리가 속하여 한 나무가 되어 그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진액을 공급받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지가 뻗어나가고 줄기가 뻗어나고 마침내 가느다란 가지에서 잎이 나더니 꽃이 피더니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 하나예요, 하나.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그 순간 당신은 예수와 연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뭐라고 불림받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칭호를 그때 받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자녀가 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 대한 구원을 예비해놨기 때문에. 구원은 누가 받을 거냐? 하나님이 생각한 거는 자녀들은 다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자녀만 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자녀 어떻게 될까?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를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 예수로 들어가느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앙 고백하는 하에 그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게 되면 절대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비로소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인간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혹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다고 하는 건 성경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동요매여 있었어요. 3일간 예수께서 문을 열게 한 다음에 돌무덤을 열게 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동인체로 꽁꽁꽁 그 시체를 묶어놓던 걸 풀고 그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부활한 겁니다. 그러나 다시 또 죽지요. 야일의 딸도 살아났지만은 또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곳곳에서 살아난 자들이 있지만 영원히 산 게 아니라 또다시 죽어요. 잠시 생이 연장될 뿐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고, 아니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내 부모님들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음 앞에 다가고 나도 그걸 보면서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죽겠지. 내 사랑하는 자식들하고 다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이제 경험하겠지. 죽음을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죽음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자식들이라도 다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다 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100년 가거할지라도 죽음이 엄습해오는 앞에서 눈물을 흘릴지언정 그를 다시 살릴 만한 것은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위력이 발달되고 아무리 뭔 짓을 다 해도 죽음 앞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의 경험을 통해서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의 저주를 피하지 못하는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띠모았을까? 죽음을 맛보려고 오신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의 말씀과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화로서 영화롭게 영광 가운데 있으셨던 그 하나님이 왜 그것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죽기 때문에 그 죽음은 사람이 되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실 때는 죽을 수가 없지. 신이 어떻게 죽어? 신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불사한 것이 신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우는데 사람은 70이요 강건하면 80, 그것도 수를 다 했을 때 사고 나거나 질병 걸리면 그보다 못하게 죽습니다. 근데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딱 결론 지면 그건 죽는 존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된 건 죽음을 맛보려 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건 죽음을 경험하러 오신 분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그러기에 죽음 가운데 계속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3일 만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나신 그분은 나사로나 야이론의 딸이나 또 성경에 나타나 죽었다 살아난처럼 다시 죽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이지만 다시 부활을 했지만 또다시 죽지만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지만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고 또 영원토록 거기 계실 거예요. 사람으로서 온전한 부활을 하신 분은, 살아나신 분은 예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으로서 오셔가지고 죽음을 맛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하고 살아나셨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거, 그리고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는 이 땅에서 그가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비된 그곳에 가면 아버지께로 부탁하여 뭘 보내냐? 성령을 너에게 보낼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때로는 정말 병든 자에게 기도하여 그가 낫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누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근데 성령을 언제 보내준다고? 내가 아버지 우편 보좌에 거기에 가면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증거는 그가 하신 약속대로 그가 어디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 보내시고 있어요. 수천 년, 2000년 전에 그때 마가다락방에 오신 성령, 지금도 2000년 지났죠. 그래도 여전히 성령은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만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죽음을 맛보러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셨지만 죽으신 건 확실하고, 그러나 부활하셨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내게 성령이 임하여 내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임하여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성령이 임함으로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는 역사도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부활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죽어서 갈까 살아서 갈까? 많은 이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면 아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죽고 난 뒤에 부활한 다음에 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죽고 난 뒤에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부활해서 살아나서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반드시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부활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뭐 먼저 경험해야 돼요? 전제 조건이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차적인 이 방법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죽으셔야 사망을 이길 수 있는데, 그리고 부활하셔야 사망을 이기는 이김이 그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마귀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망령되이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불법자가 되어 하늘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할 때 이 창조 첫째 날부터 시작한 것은 만물,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세계를 창조한 것이고, 요게 있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신 할 때는 이 창조보다 더 오래전이에요. 그때 아까 처음에 서두 얘기했죠. 인격적인 존재들. 그 먼저는 하나님이시고 그가 지은 천사가 있어요. 또 그가 지은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이런 존재들이 지었는데 인간이 지음받기 전에 먼저 지음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천사라는 거예요. 그 천사 가운데 천사장이 있는데 그게 루시엘이에요. 근데 그가 음악을 관장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던 그가 자기 지위를 떠나 나도 하나님과 함께 비기리라 하면서 타락하여 루시퍼가 되고, 퍼는 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타락하여 하늘부터 쫓겨 내려와 머문 곳이 어디냐? 바로 셋째 하늘에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내려온 게 공중, 우주라고 하는 이곳에 그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공중에 있는 그 갇혀 있는 건데 거기에 있는 그를 가두고 그 안에서 그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느냐? 사망 권세를 그에게 주게 됩니다. 마귀는 우주 안에 들어오게 돼서 갇혀 있고 그 안에서 사망 권세로 그 안에 지었던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모든 만물을 사망 권세로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인류가 여섯째 날 지음받았는데 인류 또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그래서 죽음의 노예, 곧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모습이 인간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늘에서는 불법자, 이 땅에서는 사망 권세자로 마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은 또 기록합니다. 임금의 권한이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대통령도 권한이 대단하지만 대통령 사람은 못 죽여요. 근데 임금은 달라요. 우리 조선시대 같은 데 보면은 임금의 말 한마디에 삼족을 멸하려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그냥 죽어야 돼요. 임금 말 한마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권한이 임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임금이라니 그의 권한으로 인류를 억압하고 인류를 억누를 때 얼마나 그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사망 권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자주자면 죽이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귀신 들리게 하고 사람을 괴롭히는데 마귀가 우주 안에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 권세가 우주 안에서는 허락된 권세이다. 마침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수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일 때 사람을 보이지 않는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부추겨가지고 예수 죽여라, 죽여야 돼 하면서 부추기니까 빌라도 법정에 세워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혈안이 돼가지고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소서 하고 소리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배후 조종한 자가 누구요? 사망 권세자 바로 마귀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우주 안에서 사망 권세를 나타내며 그의 권한을 막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우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같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가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인류처럼 다 죽고 사라지고 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합니다. 이게 뭘까요? 마귀의 사망 권세를 부활이 나타나면 어느 누구도 살아난 적 없었기 때문에 그 권세에 다 짓눌렸는데 부활이 딱 나타나면 그 권세가 깨진 거예요. 사망 권세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합니다. 뱀이 아담, 하와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하게 한 겁니다. 뱀은 넌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니라. 그래서 지금 여인의 후손의 그로 인하여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여러분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딜 것 같아요? 사지가 다 중요하죠. 그러나 예전에 심장이 멈추게 되면 사형선고를 씁니다. 맨날 며칠 암흑에 사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디 갈까요? 뇌사가 딱 되면 그 순간 호흡은 뛰어도 심장은 뛰어도 뇌사 판정 딱 나면 그냥 죽은 걸로 취급합니다.
예전에 심장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의학에서는 머리가 죽으면 끝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뱀의 권세를 짓밟아버린다. 왜?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면. 그리고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여러분 발뒤꿈치 상했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는 않아요. 아픔은 있을지언정. 그럼 머리를 다치거나 머리가 끝나면 그건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의 뱀은 마귀를 상징하고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과연 누구였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내가 여기 우리 수아, 김수아 맞죠? 예, 아버지 김씨지? 김유나 아버지 김씨지? 다 알아. 김용환 아버지 김씨지? 박지연 아버지 박씨지? 내가 다 알아. 자, 뭘 얘기할까요? 인류는 이 땅의 아담으로부터 계속 자손들이 번성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지만은 그 그러니까 여인은 혈통을 이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임시예요. 그러나 나한테 시집 오고 나서 자녀를 낳게 되면은 임시성 안 갖습니다. 무슨 성 가질 것 같아요? 예, 김씨예요. 근데 김예림, 김예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의 혈통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인은 뭐예요? 산실과 같아요. 온실과 같아요. 뭐예요? 아이를 잘 이렇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온실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이 말이 아기의 씨를 가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아주머니 아기를 담을 수 있는 주머니를 가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원을 찾으면 그래요. 아저씨, 아줌마 이런 말, 아주머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모든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인류가 내려오면서 모든 인류는 다 누구의 혈통을 따라온 거예요? 남자의 혈통이에요? 여자의 혈통이에요? 예, 다 왜냐면 남자성을 따라온다는 것은 남자의 혈통을 갖고 계속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자는 다만 그를 품는 온실과 같은 마치 밭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다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어렵지. 콩을 심었는데 뭐가 날지 어떻게 알아? 콩 나는 거예요. 팥 심으면 뭐가 나요? 팥이 나는 것처럼 남자의 혈통을 받아서 혈통을 낳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의 후손? 여인의 후손은 남자와 상관없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였을 때 누가 잉태했느냐?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은 남자의 혈통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아담의 지금 모든 죄가 계속 계승되지만 남자의 혈통을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다 태어나지만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남자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래서 누구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그도 죄가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영은 유전되기 때문에 죄도 유전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 나온 거 원죄가. 그러나 여인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 마귀가 권세를 나타내는 것은 사망 권세를 나타내는 것은 그가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 옴싹달싹 못하고 붙들어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니 어떻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자기도 못 죽어요 원래는. 그런데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면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래서 대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죄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지만 그는 본인 죄가 아니잖아. 인류 죄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이라 여긴 분을 살려낸 거예요. 3일 만에. 그리고 부활하신 거잖아. 그리고 승천하셨잖아. 이 모든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가 사람이신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가 좀 더 멋지게 나오시면 어땠을까? 하늘에서 구름이 막 갈라지고 어디서 빛이 나오면서 또 무지개가 탁 뜨면서 막 음악 소리 들려지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오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내려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맞이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상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가 사람이요 사람 아니요? 하늘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 사람 아니지.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야 돼? 태중에서 몇 달이 있어야 돼요? 그래 10달 있어. 이게 사람이지. 하늘에서 그렇게 내려온 게 그게 천사지 사람이냐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야만 죽을 수 있잖아. 죽을 수 있어야 인류를 구원하는데 어떻게 죄값은 사망인데 죄를 없지 않으면 히브리서 레기 17장 11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함을 받아 죄 때문에 사함 받아 뭐 흘려줘야 돼요? 피 흘려줘야 돼요. 근데 이 피가 무슨 피여야 돼요? 죄 없는 피가 흘려줘야 돼요. 그런데 인류 가운데 대신 피 흘려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난 남자 혈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피를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 6시간 동안 십자가 매달려 피와 물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 피가 내 죄를 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피 흘릴 수 있는데 하늘에서 음악소리와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내려오신다면 그게 사람이냐? 아니죠. 천사일 거예요. 천사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천사를 누가 내 아들이라 하며 칭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 부리시는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구원받은 자들의 후사들을 위하여 부리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내가 천국 가면 천사 부릴 겁니다. 종처럼. 그런 자가 천사인데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면 천사인데 그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인데 그냥 인류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이런 게 아니라 죄가 없으신 여인의 후손이 되어 오신 분이야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오늘 말씀은 결국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듣고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예수를 알자.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그가 여인의 후손이심을 또 죄가 없으신 분임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간 자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아무나 들어오나 아니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뜻하신 믿음, 소원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임하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도 여인의 몸에서 수태되어 태어나신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도 사람과 똑같이 죽으셨지만 그는 온전한 완전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요.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그분만이 사망을 이기신 왜? 왜냐면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사망을 완전히 이기신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왜? 죽으면 그가 살아계셨게 되는데 아직도 살아계시니까 현재성으로 계속 부활할 수 있으니까 사망을 이기신 건데 어느 순간 또 다시 죽으면 또 다시 사망에 매여 있는 자가 되겠지. 그러나 그는 이제 죽을 일이 없어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함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에 노예되지 않습니다. 순교자들 왜 혼날까? 목숨이 하나인데요.
그 목숨 하나라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게 뭘까요? 목숨을 노예처럼 생각하지, 죽음의 노예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저 하늘나라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의하여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께 굴복시켜 완전히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의 형상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이 땅에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는 왜 그랬을까? 죽음을 맛보려 하신 거예요. 이는 이로써 마귀의 권세는 무가치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권세 깨뜨렸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형체로서는 죽음을 맛볼 수가 없어요.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같이 지극히 작은 종의 형체, 그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오셔 우리에게 나타나 사망 권세를 깨뜨려 말미암아 마귀에게 억압받던 그 모든 자들을, 왜 권세가 깨졌으니까 합법적으로 내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제 내 사람이다 하고 데려 피 돌려줬기 때문에 피값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어디가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2000년 전에 끝내버렸어요. 진행 중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다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 사실을 믿어? 안 믿어? 이거 남았다는 거예요. 지옥 누가 갈까? 죄에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사건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지, 여전히 난 내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죄는 그날 끝났어요. 예수가 피 흘려 주실 때. 오늘날 우리는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가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걸 믿지 않아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할 것은 딱 하나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나는 믿음으로 아멘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꾸게 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모든 저주로부터 다 벗어납니다. 믿는 그 순간 과연 당신이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거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믿기만 하면 되잖아. 우리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사망을 이긴 유일무이한 사람이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는 사망을 이긴 유일무이한 사람이시다. 그렇죠. 예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가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난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것도 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 아버지 성따는 건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인의 후손이 되신 예수를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믿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원하고 주시고자 하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읍시다. 예수는 사망을 이기신 유일무이한 사람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한번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는 사람이시다. 정말 신앙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을 이긴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그에 속하게 되고, 속하게 되면 마귀하고는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권속과 마귀의 권한, 마귀의 그 억압은 아무것도 나하고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 이처럼 완전히 예수에게 속하여 속지 말고 오직 마귀를 정죄하며 정말 하나님은 내게 베푸신 모든 신령한 능력,
것들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수야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로 성령을 충만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 믿어가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간 예수는 사망을 이긴 유일무이한 사람이십니다. 진정한 고백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영혼의 후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은 하늘나무 같은 신실한 신령한 것을 깨닫는 믿음을 가는 자가 되시도록 예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강건히 누리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긍휼히 여주시고 진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영혼들 사랑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수는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하며 죄가 없으신 분이요 여인의 후손이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부활하신 분이요 그는 또한 승천을 사랑하니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요 그러게 우리에게 성령 보내신 분이요 성령으로 말미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정을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즐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이 나타나느냐 내게 표적이 있느냐 내게 기사가 있느냐 그것은 내가 살아있어 그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우리에게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함께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함께하시고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영혼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는 사람이십니다. 또한 사망을 이긴 유일무이한 사람이십니다. 사망을 이기신 분임을 믿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사망권세 잡은 자를 능히 이긴 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나는 믿기만 하여 그에게 속한 자가 되어 사망권세와 나는 상관없는 자요 심판 앞에 나는 자유로운 자요 나는 영생 얻은 자요 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에 큰 기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일단 다음 주 예배 순서는 찬양 인도는 박지현 청년, 기도와 봉독은 홍소연 청년, 반주는 김용환 청년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경인물 탐구 공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련회 준비를 성경 공부하고 다 같이 할 예정입니다. 군에 가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강주환, 차종민 청년을 위해서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부서 활동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게시판 적극 활용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한번 설명해드렸었던 청년부 행보 전통도 마찬가지로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련회 야외 활동 날짜 투표를 빨리 해주셔야만 식사 인원 때문에 빠르게 해주셔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네, 수련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수련회 이부 활동이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수련회 네, 야외 활동 날짜 꼭 빨리 투표해 주셔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그런 거 같긴 하고요. 어쨌든 빨리 결과가 나와야 네, 준비가 된다고 하니까 투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니 목사님 칼럼을 장박과 열심히 써주시는데 저희가 잘 안 읽는다고. 매번 읽어달라고 말씀해주시고 얼굴 왜 빨개지셨어요? 진짜 잘 안 읽으시나고. 저는 잘 읽는데요. 주보에 있는 칼럼 한 글자 한 글자 정독 오늘 건 아직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건 유동재 씨가 가져가서 못 읽었어요. 지금 목사님 얼굴 색깔 봐야 해. 지난주부터 이거요? 아니 아 올라와서 읽었어요. 어떤? 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읽었대요.
진행하시겠습니다. 정리운동을 이끌려서는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가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는 사망을 이기신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